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우리 3주간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걸쳐서 7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억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내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적 없습니다. 진짜 같아. 작은 교회에도, 중형 교회에도, 대형 교회에도 가짜들이 너무 많아. 이 가짜들의 특징은 인본주의를 가리킵니다. 세속주의를 가리켜요.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가지고 여기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 믿고 뭐 부자가 되라, 복 받아라, 이런 얘기만 계속하지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럴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의 이야기, 내란의 이야기, 전염병도 점점 늘어나게 될 거다. 자연재해가 늘어나게 될 거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거고, 가정이 점점 파괴가 되고 무너지게 될 거고, 우리가 비난받는 자들이 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그때가 다가온 줄 알아라. 자, 그러면 그런 느낌이 왔어요. 이제 내가 이거 마지막 때가 온 거 아니야?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한 4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중에 첫째 이야기가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참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도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철로 역정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게 뭘까? 골로새서에서도 인내를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인내를 이야기하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인내를 한문으로 이 당나라 때 그 장공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문을 얼마나 크게 이루었는지 식구들이 900명이래. 900명.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쫙 몇 대가 같이 사는데, 이게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동네마다 얼마나 도둑질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죽기도 많이 하고 이런 요란한 시대에 이 장공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장가 마을에 이 다툼이 없고 아주 분위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너무 잘 나니까 그 임금님이 저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서 너네 마을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아? 그러면서 장공회한테 물어봤더니, 장공회가 임금님을 데리고 마을 중앙에 있는 큰 단지 항아리 앞으로 가더래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항아리 뚜껑을, 이 장독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 참을 인자를 써놓은 글씨들이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열받치는 날이 있거나, 싸우고 싶을 때나, 못된 짓 하고 싶을 때나, 욕심이 생기는 날, 분노가 일어나는 날, 이런 날 형제들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울 수 있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울 수 있지. 그래서 누군가를 때려 죽이고 싶으면 화가 나고 사고를 칠 것 같은 날이면 참을 인자를 쓴대.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던져놓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쌓이는 거라는 거예요. 참을 인자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세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칼 도자에다가 밑에는 마음 심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들랑, 너희 마음에 억울한 감정, 너희 마음에 네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들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칼로 그 마음을 잘라버리라는 거야. 남편을 보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는 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칼로 잘라버리라는 거야. 이게 참을 인자의 의미예요. 그게 중국에서 말하는 인내 인자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중국 선교사입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났는데 젊은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테일러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선교를 잘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참으라고. 억울한 일 있을 때도 참고, 화나는 날 있을 때도 참고, 속상할 때도 참고, 외로울 때도 참고, 참다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성경은 인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인내예요. 근데 우리는 나부터 이게 안 돼, 잘 안 참아져.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시끄러워, 집안이 시끄러운 데 있죠. 맨날 우리 집 들어가기 싫어, 애들이 막 시끄럽다고. 대개 거기에 못 찾는 놈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괜히 소란을 피고 있는 거야. 이게 인내가 안 되면 영혼을 잃게 된다. 그래도 좀 참고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는 아파크라고 합니다. 이 아파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 감정이 막 일어날 때 이거를 참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잘라내는 거예요. 중국 참을 인자처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저놈만 없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아. 그때 이거를 잘라냈으면 아벨을 안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잘라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벨을 죽이고 자기도 더 힘들어지는 거죠. 히브리 말 아파크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서둘러. 저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보다는 히라보,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히라보, 이 휘포모네라고 그래요. 참 이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휘포모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remain under예요. 거기 그냥 남아 있는 거야. 슬픔이 있어. 그 슬픔을 막 폭발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안에 남아 있어 봐. 외로운 날 그 안에 그냥 남아 있어 봐. 거기에 좀 머물러. 분노가 막 일어나는 날 그래 이거를 폭발시키지 말고 그냥 남아 있어 봐. remain under. 그 나를 괴롭히는 어떤 감정,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속에 그냥 남아 있어 봐. 거기 튀어나가지 말고 그냥 남아 있어 봐. 이걸 인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인내하고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지. 이거 막 분노하고 막 어떻게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분노할 일이 많아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짜증나는 일이 많아져. 마지막 때가 되면 서운한 일도 많아. 마지막 때가 되면 이해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아. 그럴 때 remain under. 그 가운데 내가 자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뭔가 해주시겠지. 이걸 인내라고 그래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이 인내하는데 선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다 보면 때가 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말세의 또 다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내를 못해. 조급해져.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참 기다리는데 명수였습니다. 밥하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려. 냄새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그게 밥 하려면 쌀 씻고 이렇게 조리질하고 돌 골라내고 키질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또 뜸도 들이고 뭐 그러면서 밥을 이제 해내. 지금 버튼 하나면 되잖아요. 기다릴 줄을 몰라. 옛날에 빨래 하려면 빨래 치고 내가 갔다니까. 그래도 그때 이제 빨래 방망이도 두들기고 그리고 내 순서 하나만 또 기다리고 수다 떨고 있다가 또 바꾸고 가고 뭐 이러고서 또 얼어놓고 이러고 다 말릴 때까지 기다리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버튼 하나면 건조까지 돼서 나와. 기다릴 일이 없어진 거야. 기다릴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분노를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뉴스 보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왜 죽었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대. 아니 왜 아버지가 미쳤냐, 아버지가 아들을 왜 패직냐 그랬더니 성적이 떨어졌대. 아니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기다려줘야지. 오늘은 더하기 빼기를 못하지만 언젠가는 할 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는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구구단 외우는 게 너무 어렵지.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지. 기다려주다 보면 말도 하고 산수도 하고 수학도 하고 다 따라가고 먹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5학년짜리가 성적 떨어질 수도 있지. 걔가 성적 떨어지다 아버지가 두들겨 패서 죽였다니까. 이게 참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 이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참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 아주 못된 놈이 하나 있어. 만약에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어.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은 더 많아.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더 많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맨날 시험 다 들었다는 사람 있잖아요. 시험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신다. 아이고. 자, 그런 것들이 천지에 널렸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참아. 인내하라고. 아, 저것이 아직 철이 안 나서 그런가 보다. 아, 저것이 세월이 좀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셌다니까. 그럴 때 뭐 당장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기다리다 보면 걔도 철 들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이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뭐가 되고? 이삭이고, 서두르면 뭐가 되고? 이스마엘.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다리는 데 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첫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가 됐을 때 잘 참는 훈련을 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흐름이 확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 들어가서 거기도 잘 살기도 해야 되지만 포기하지는 말되 그때가 있음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잊지 말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돈 벌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잘 사는 거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아야 됩니다.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부유함의 은사를 받으시라고, 넉넉하게 살아가라고, 구워주며 살아가라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또 하나, 이게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내가 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래도 뭐라고 기록해놨느냐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I'm ready. 너 준비되어 있니? 예,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하면 큰 재앙을 만납니다. 여기가 내 종착지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21절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느껴지거든. 시작.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유대는 큰 도시예요. 대도시입니다. 성내는 중소도시예요. 촌은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 거기에 매이지 말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실 때 가라는 거예요.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처음 페이지 또 봐요. 아까 그 페이지. 영어 이름 복잡한 건 내가 못 외워서 그래. 방금 전에 있었던 자막 한번 틀어줘 봐봐. 아니 그렇지 거기 69년경에 그 밑에가 뭐라고 써 있어요? 아, 이름이 왜 저런지 몰라. 베시파시아누스. 로마 시대인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이 베시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장군입니다. 왕족이야. 황제 후보입니다. 이 사람이 군사를 다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싹 둘러싸가지고 이제 곧 다 죽일 판이야. 그러고 이제 내일 출격해가지고 싹 죽일 판인데 그 전날 무슨 연락을 받았냐면 로마 황제가 죽었대. 그래가지고 다음번 황제가 될 사람이 자기라는 거야. 그래도 황제 임명식에 참여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나 이제 황제 되는 거야? 가야지. 그래가지고 포위망을 풀고 로마에 갔어. 그러는 동안에 다음번 장군이 또 와야 되잖아요. 티토라는 장군이 도착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몇 개월 동안에 예루살렘 포위망이 풀어진 거야. 자, 이때 무슨 말씀이 생각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이 생각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라고 도망을 친 거야. 예루살렘을 벗어나가지고. 근데 그랬거나 말했거나 여기 살만한데 뭘.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티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전멸을 시키는데 110만 명이 죽습니다.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살아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망친 사람들이야. 그날을 요때 빨리 가야지.
이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이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간 거야.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끝이라 할지라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 숨겨놓은 거 많은 거 있죠. 그거 여러분 결국 못 가져가. 적당할 때다 정리해야 돼. 통장에도 꼭꼭 숨겨놓고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죽으면 다 알게 돼.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다 이렇게 나눠주고 살아. 언제라도 떠날 준비할 줄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참을 일이 많이 있을 거다. 잘 참아라. 두 번째는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살지 말고 떠날 준비는 하고 살아라.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내 앞에 올 때 너무 더러우면 안 돼.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하고 와. 그러면서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마다 죄를 닦으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마지막 때 징조들이 여러분이 느껴. 저는 이걸 참 일찍 느꼈습니다. 아,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 머리를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너희의 속량에 가까웠다. 속량은 용서라는 말이거든요. 언제 용서하세요? 회개할 때 용서하시니까 머리를 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매일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참 마음에 담고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세수해요 안 해요? 양치질 해요 안 해요? 세수하고 양치질하면서 몸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이 시간 이전까지 지었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는 눈을 뜨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삶을 매일마다 이어가라는 거야. 연세가 드신 분들은 특히 더 해야 됩니다.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으신 분들 특히 더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은퇴하시자마자 곧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매일 하시던 일이 저녁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일이래요. 무슨 기도하시냐면 회개 기도를. 내가 그때 이런 일을 잘못한 게 생각났네요.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마음 아팠을 텐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거의 매일 드리면서 하셨대. 참회 기도를.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주무셨는데 아침에 안 나오시더래 목사님이. 그리고 사모님이 들어가 봤더니 침대에서 돌아가셨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 그렇겠다. 내가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이 땅에서 눈을 안 뜨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매일마다 세수하고 사는 것처럼 매일마다 양치질하고 주무시는 것처럼 매일마다 죄를 씻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가능하겠다.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 그때그때 한번 해봐요. 오늘 밤부터 주무시기 전에 피곤해서 그냥 팍 쓰러지지 말고 그런 날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누워서라도 꼭 회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속량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 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회개하는 삶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잘 참어. 두 번째는 여기가 끝이 아니여. 세 번째는 매일 씻어. 매일 씻어. 자, 네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유혹이 많아집니다. 마귀들이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별거를 다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들이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유혹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내 몸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 이거 그냥 한번 맛들이면 하나님의 잊어버릴 만큼 좋은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너희 주변에 꽉 차게 될 거다. 그거 손대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야. 요즘에 마약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아, 슬픈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이 절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거 없는 사람들이요 마약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서 그 산타바바라인가 산타모니카인 것 같다. 산타모니카 해변 그 밤에 갔다가 그 밤에 나오는데
어떤 그냥 중독자같이 생긴 사람이 이 다만한 팻말을 들고 거기에 영어로 뭐라고 써갖고 있어.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내가 마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야. 이걸 팻말로 써가지고 이러고 다녀. 내가 지금 마약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거 보면 화가 난다고. 근데 돈 주는 놈들이 있어. 돈 주는 놈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아유, 너 떨어졌어? 이거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돈을 이거 안 줘요, 돈. 근데 내가 마약을 해야 되니까 돈을 이거 딱 써갖고 다니면 돈이 거친다니까.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요. 참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이런 중독자들이 점점 늘어나. 알코올 중독자들은 또 얼마나 많아. 매일마다 한 잔. 여러분, 한 잔 먹어서 중독 아니지. 근데 이게 쌓인다니까. 한다. 요즘에 부엌에서 혼자 술 드시는 아줌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치킨 드렁커라고 그러더만. 혼자 남편 출근하고 나서 혼자 한 잔 하시는 아줌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 남편들이 퇴근하시거들랑 베란다에 술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란다에 술병을 쌓아놓으시는 아줌마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보통 옛날에는요, 술주정뱅이가 다 누구였어요? 남자였다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술주정뱅이 여자들이 보통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죠.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중독은요, 시작은 쉬워요. 근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점점 늘어납니다. 술이 없으면 밥이 안 먹혀.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 데리고 살아봤잖아요. 이거 못 견딥니다. 때려 죽여도 가서 먹어야, 이게 안 끊어진대. 밥을 안 먹어도 술은 먹어야 돼. 밥값은 없어도 술값은 있어야 돼. 이 중독 무섭습니다. 이게 절제가 안 돼서. 도박 중독 이거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게 마귀가 한번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게 사람의 의지, 마귀가 다 거기서 움직여요. 귀신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게, 근데 귀신은 내가 못 이깁니다. 도박 중독, 요즘에 도박 중독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인터넷 중독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중독은 곧 스마트폰 중독으로 옮겨집니다. 스마트폰 중독 심각해요. 제가 지하철을 한번 타서 하나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뉴스에 도로 보조 배터리가 터졌고 불이 나서 비행기가 불탔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나는 내 평생에 보조 배터리를 써본 적이 없거든. 왜? 핸드폰을 쓸 일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쓸 정도로 많이 쓴 적이 없어, 그걸. 나는 좀 구식 사람이라 스마트폰은 전화 받고 하는 거야. 기껏해야 카톡이나 문자 확인하는 거지 이걸 갖고 무슨 게임을 할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나는 게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내가 나를 알아. 내가 게임에 손을 대는 순간 중독된다는 걸 내가 알아. 저는요, 그거 손 대는 순간 따르지 못해.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오락을,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게임에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미친다니까. 내가 어떤 게임도 내 스마트폰에 깔지는 않습니다. 왜? 이게 깔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하고는 끝나. 왜? 내가 이걸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시니까. 컴퓨터에 게임이 하나도 안 깔려 있습니다. 컴퓨터로 처음에 딱 소프트웨어를 깔면 기본 게임이 쫙 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게임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컴퓨터를 사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딱 깔리는 순간 게임부터 지웁니다. 왜? 이게 남아있는 한 나는 이 컴퓨터를 제대로 쓸 수 없어. 왜? 거기 한번 들어가는 순간 못 빠져나오는 걸 내가 알아. 내가 나를 아니까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래서 게임을 전혀 안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화책입니다. 만화는 참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첫 페이지를 잡는 순간 끝 페이지까지 가게 돼 있어. 제가 핸드폰에 만화를 깔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까는 순간 성경은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책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만화책을 절대 보지 않아. 네, 이렇게 지하철 타서 사람들 핸드폰 갖고 뭐 하나 봤더니 만화 보는 사람이 제일 많더만.
게임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많아. 그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서 화투를 치고 앉아 있는 거야. 야, 대단한 능력자들이야. 스마트폰 중독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스마트폰 중독자들의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 읽어보세요. 첫 번째 시작. 눈이 잘 안 보여. 귀가 잘 안 들려. 왜 그런 거라고? 스마트폰에 중독됐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인지 능력 좋아. 못 알아듣겠어.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게임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알츠하이머가 좀 빨라져. 손이 잘 떨려. 이상해져. 네 번째, 학습장애 수도 없이 많지요. 다섯 번째, 사회성 결여.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게 싫어. 이거 핸드폰만 하나 갖고 있으면 괜찮은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언어 발달 장애. 말할 일이 없다 보니까 어휘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업무 부적응과 일탈. 이거 빨리 다 때려치고 다른 걸 하고 싶어져. 이거 참 손목 아프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 이거 되게 어디서 오는 거야? 손목이 아플 만큼 뭐 성경을 읽었다거나 반찬을 한 게 아니야. 되게 뭐야? 이짓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모기가 잘 안 왜?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거든. 이거 경제적 부담도 뭐 아이템을 왜 그렇게 잘 사? 그래가지고 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기려면 뭘 또 사야 된다네. 우울, 불안, 수면장애 뿐이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 생기면 꿈이 없어져가 젊은 애들한테 대한민국 8명 중에 1명이 중독자랍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뭐 몇백 명 있다. 그러면 그중에 한 의자가 8명 중에 1명은 중독자야. 8명이죠. 무슨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이든 스마트폰 중독이든 뭐 이런 중독자가 있어. 요즘에 청소년들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포르노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포르노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아들, 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급증하고 있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위험하대요. 그래서 감시를 해야 되고 그런 성인물이 깔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심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절제하고 싶어.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머뭅니다.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죄가 생각나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알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중독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힘으로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이겨내어서 그날 주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중독자가 생기지 않도록,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생기지 않도록,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회개의 영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막 살아온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